창세기 31장 가시기 바랍니다. 펴놓으시고요. 앞을 좀 보실까요? 한 장 넘겨봐 주시죠. 이게 영상이 되려나? 여기서 보신 분은? 저는 되는데 안 보시네. 이게 링크가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저 장면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어, 나중에 영상에는 야복강 지금 영상 돌아가고 있거든요. 영상 받으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강이 아니에요. 계곡뿐만 아니라 어떨 때 물도 안 흘러요. 물도 와디라 그러죠, 와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잠깐 멈출게요. 이 야복강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또 야곱의 이담 또 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 우리 31장으로 가볼까요? 30장 보시면 야곱이 제법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어가 서로 조금 불편한 게 보입니다. 불편해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데 돌아갈 계획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31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쭤볼게요. 야곱의 조상의 땅이 어디예요? 조상의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조상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살았던 땅이지 그들 땅은 아닌데 내 조상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전에 베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야곱에게는 얼마나 믿어졌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든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말씀과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내들을 부르죠. 말로요 사람을 구워 삶는 데는 야곱만큼 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내들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자기 말을 충분히 믿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 보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가스라이팅 했다. 이렇게 말을 보통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말을 정말 잘해서 그의 아내가 다들 이 남편의 말에 크게 공감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한번 거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봐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내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딸들하고 아버지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위께서 참 이렇게 봐도 참 야곱은 대단합니다. 그런 이런 실력이. 어쨌든 그래서 다시를 다 태워가지고 여기 갑니다. 간단한 소식이 맨 처음에 들리지 않았는데 도망한 것이 3일 만에 됐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22절 보시면 가만히 떠났다고 돼 있죠. 거기 먼저 20절에 가만히 떠났다. 근데 며칠 만에 라반에게 들렸다. 거기 22절에 3일 만에. 그 라반이 쫓아가서 며칠 만에 그들과 만났다. 거기 23절에 7일 그럼 또한 며칠. 10일 만에 지금 바다나라면서 야곱이 어디까지 와버린 거예요? 야복강까지. 거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거리가 얼마라고요? 640에서 800이라니까요. 이 길을 와버렸어요. 근데 이 길이 갈 수 있는 또, 이제 물론, 저라면 여기 못 갑니다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이 그, 비안 마르사라고 해가지고, 평평한 길입니다, 비교적. 산지길이 아니에요. 평평한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네, 그런 길로 여기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쫓아와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별말 좀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 말도 조금 저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어, 어떤 일로는 말하지 마라? 선악간에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야곱이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선악관 따지면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선악과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어, 그냥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좀 소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 이제 하나님 나타나신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30절이죠. 라반이 쫓아온 이유는 사실 이런 일까지 겪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망치면서 세상에 이걸 가져가 버려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한데 이게 드라빔이란 거죠.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챙겨간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왜 라헬은 드라빔을 챙겨갔을까요? 왜 이걸 챙겨가요? 뭐 가져가서 따로 드라빔한테 뭐 우상 숭배하려고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게 드라빔이란 게요. 그때는 인감도장처럼 쓰였대요. 그러니까 집에 모든 문서 있잖아요. 문서, 거래 문서라든지 또 등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 드라빔, 그 가정 드라빔 갖고 이용한대요. 그러면 드라빔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거 다 뺏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 건 사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아버지께 우리 거라는 증거가 증거로 뭘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서 라헬이 뭘 만들겠다는 거죠? 서류를 만들어서 아버지 걸 내 걸 만들겠다는 세상에. 아니, 너무 참 라헬 대단한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고 당당한데 거기다가 참 아버지에 대해서 딸 자식이 다 키워봤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설마 교수님도 이런 얘기 듣는 건 아니시죠? 효녀자 네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혹시 그런 일 있다면 다 찾아보시죠. 만약 그런 가정 그런 사람 있다면 죽입시다 그거. 야곱은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봤는데 마지막에 찾아본 데가 아버지가요. 맨 먼저 여기 라반이 누구부터 찾느냐? 잘 읽어보면요. 가장 먼저 누구에 들어가냐? 33절 봐보세요. 첫 번째 누구부터 의심해요? 야곱입니다. 야곱. 제일 의심 간 놈이 누구다? 그런데 제일 의심이 안 간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순서로 보면 그래 보여요. 근데 하필 누구예요? 믿는 덕에 발등 찍혔어요. 더더구나 라헬이 의심가는 행동을 하죠. 아버지 마침 제가 생리가 있어가지고 낙타에서 못 내려와요. 여러분 장막 안에서 낙타 타고 있는 여자 상상이 되세요? 그 말이 되냐고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 못 내려오겠대요. 그럼 그 낙타 그 안장 밑에 뭐가 있을 법하죠. 근데 아버지가 내려오라 그러면은 누구를 도둑으로 몰게 돼요? 그럼 라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반은 라헬을 죽이고 싶을까 안 죽이고 싶을까요? 저 야곱은 죽여버리고 싶어도 자기 딸을 죽인다는 건 참아는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요. 전 여기서 그 다음 읽어보면 못 찾았다고 돼 있거든요. 34절에. 맨 끝에 보면 찾아내지 못했다고 나와요. 찾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예요. 제가 전 읽어봐서는. 내 딸을 죽일 수 없다. 이제 그 대신에 이것 때문에 어딘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거기도 다시 한번 35절에 있죠. 그래서 야곱은 발끈하고 라반은 그랬거나 말거나 서로 네 건 다 내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하고서 조건을 하나 맺죠. 우리 다시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라반이 그에게 언약을 맺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44절 보시면 이제 오라 우리가 뭐 하자? 언약을 맺자. 어, 장인어른과 사이사이에 애삼촌과 조카 사이에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언약식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거기 52절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52절. 예, 읽어보세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게 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게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그럼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이 기둥 기준으로 너는 나한테 오지 마. 나도 너한테 안 갈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보지 말자는 약속이죠. 다시는 보지 말자. 누구 사이에? 외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이사이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도 누구한테 되었고, 야곱한테 되었고, 근데 야곱도 사실 누구한테 되었어요? 누구한테 되었고요. 근데 이런 약속에 대해서 딸들은 그럽시다라고 해버렸다는 것도 전 신기해요. 참,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세상에 자기 손주도 안 보고 싶다 그러고, 딸도 안 보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둘이 서로 안 보자고 해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면 라반은 뭐가 걱정인 거죠? 이 드라빔 갖고 와가지고 무슨 짓거리 할까 봐 걱정인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못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네, 인감 새로 파셔야지. 그 이전 인감 좀 무효로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둘이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헤어집니다. 그 내용이 32장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한 곡에 넘으면 야곱에겐 더 큰 고개가 남아있죠. 산 넘어 산. 여기 그동안 가나안 땅을 왜 오는 걸 자꾸 미뤘을까요? 에서였겠죠. 에서였겠죠. 드디어 에서와 만나러 가는데 다른 데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이 떠나왔지 않습니까? 떠나왔으면 야곱에게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가 좀 떠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첫째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식 궁금해야죠. 근데 여기 야곱에게는 누구 소식만 궁금합니까? 에서만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거기 32장 보시면 일단 마하나임 사건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난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3절 야곱이 누구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심지어 에서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어디에? 예, 에돔 세일 땅에 있는 거 알아요. 이미 그러면 형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도. 바다나라 있으면 형 소식에 대해서 자꾸 소식을 수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때 모르겠습니다. 이 에서가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또 더더구나 거기 그 세일산이 그 왕의 대로잖아요. 왕의 대로 다녔던 사람이 있든지 어떤지 그런 사람이 있었든지 소식을 자꾸 들었겠죠. 형 소식은 더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그래서 형 소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 소식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고 이때 어머니 계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이 다음 내용으로 보면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 혼자 계세요. 아버지 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저도 형 떠났잖아요. 그럼 아버지 누가 돌봐요? 아니, 그럼 가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요양보호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누구한테 가장 먼저 신경 쓰겠다. 아버지 신경 쓰겠다 하는데 여기 야곱은 지금 누가 신경 쓰여요? 딴 데 안 보여요. 예서만 보인다니까요. 예서만. 그래서 에서에게 가서 가장 먼저 자기가 떤 소식을 알립니다. 에서에게. 그리고 에서가 사람 데리고 한 400명 데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왜 400명 데리고 나온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온다. 형이 왜 데리고 나오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데리고 나온 사실은 형은 아마도 여기 이렇게 많은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감히 누구를 못 건들게 내 동생 건드렸다간 이 군대 봐봐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둬본다이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군대를 데리고 나왔는데 야곱은 왜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속을 이해하니까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좀 이야기가 서로 좀 피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거기 표현이 그러죠. 심히 두려웠다는 거죠. 7절에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요,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예물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거기 13절 보시면 예물을 보냈다 나오죠. 동생이 형한테 보낼 때, 뭐 좋은 거 보낼 때, 선물을 보냅니까? 뇌물을 보냅니까? 예물을 보냅니까? 보통 선물 아닙니까? 근데 왜 예물이죠?
뇌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윗분, 이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들 보면 종들한테 맡기고서요.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그러죠. 그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거기 18절 읽어보실까요? 주는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이 자기를 에서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종 야곱. 그리고 에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그리고 바치는 이걸 보내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예물. 사실은 예물이라 표현한 뇌물이죠. 어쨌든 이거 받고 제발 그 군대를 물리쳐 주든지 자기 된 생각을 좀 바꿔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보냅니다. 재산이 이때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때 확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야복강 먼저 보내줘. 거기 30, 21절 이하로 보면 무리들 가운데 지내다가 한밤중에 자기 가족은 보냅니다. 가족은 보는데 누구는 안 건너갑니까? 24절 보면 누구는 안 건너가요. 그럼 여기 안 건너가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외삼촌과 약속했죠. 장인어른과 약속한지 사귐과 약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어디를 안 가겠다. 그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제 도망 못 가요. 그런 길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나 딴 데로 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길 가운데서 이거 건너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가족 다 넘어갔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아직도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천사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씨름하라고? 아니죠. 제발 뭐라?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천사를 보자마자 뭘 겁니까? 씨름하자는 겁니다. 붙잡고, 기어이 붙잡고 저한테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천사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이 내용 말고는 천사가 어디 사람하고 씨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더더구나 천사가 하나님 말씀 신부로 갔다 어떤 사람 때려버렸다는 이야기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조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것도 하필 어디 때려버렸냐 그러면 허벅지 관절 때려버렸어요. 이 때려버린 바람에 야곱이 뭘 보느냐. 이제는 도망의 달이니 도망을 못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축복받는 잘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여기 보면 하나님과만 겨뤘습니까? 사람과도 겨뤘습니까? 하나님도 겨루고 사람한테 다 이겨봤다. 너를 이길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와, 이 정도 인정 받으면 조금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런 인정이 좀 좋은 인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좋은 쪽으로 인정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그 말 듣고 결국은 해가 돋아서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도망을 칠 수 없으니까 더더욱 건너간 것 같습니다. 건너가서 그 다음 그가 한 행동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넘어가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바로 야복강 건너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났을 때 먼저 야곱이 한 조치가 뭡니까? 첫째,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각각 자식들을 맡겼는데 가장 앞에는 자기가 맨 먼저 앞에 나가요. 근데 자기 바로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아니요, 여종들과 자식들. 그 다음 누구를 세워요?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맨 뒤에는 누구를 세워요?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죽이면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고, 여종과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고, 레아와 자식도 죽고, 그 사이에 누군 제발 도망쳐라. 이거 참 순정의 남자예요. 이 라헬을 향한 이분의 그 사랑은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참으로 진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지금 달이 절잖아요. 달이 절면서 땅에 7번이나 땅을 절을 하면서 형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 형을 만나러 가는데, 몸을 절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형하고 울면서 나가야 됩니까?
뭐 울면서 안 나가더라도 마지막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펴고 이러 나간다 그래야 되는데 철람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형이 보니까 이미 몸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해서 형은 야곱을 봐서 너무 기뻤는지 웁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왜 웁니까? 형이 우니까 자기도 웁니다. 왜 울어요? 나 안 죽었다. 나 죽을 거 하고 있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형이 이제 묻고 하는데 형이 물을 때 형이 이런 말을 씁니다. 거기 9절 가보세요. 형이 여기 야곱도로 뭐라고 부릅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들어 할 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뭘 어떻게 봤습니까?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앞에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주님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뭐라고 부른 주님입니까? 동생아 해주니까 바로 태세전환 형님. 그래서 거기 보면 형님이 계속 나오죠. 예.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굴 뵌 것 같다. 그리고 형님도 나를 아부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았다고 합니다. 에서가 어쩔 수 없이 다 받았습니다. 에서는 이런 거 안 받아도 넉넉합니다. 이미. 근데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 말을 하죠. 거기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400명 군대와 함께 이 야곱을 함께 가겠다. 에서의 마음은 뭐죠? 보호해주고 주변에서 감히 야곱 족속에 눈도 못 돌리게 만드는 이형용 같습니다. 주변 족속. 근데 야곱은 이걸 어떻게 느껴요? 형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했다가 내가 일난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언어가 바뀌죠. 형님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근데 거기 바로 12절 받는 야곱의 언어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내 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언어 표현 보다 보니까 저도 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이렇게 약하지. 예,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 야곱이 참 생애를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는 앞서가라. 그렇게 해서 별 수 없이 에서는 가고, 야곱은 남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제 형까지 넘어왔습니다. 형까지 다 넘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의 눈에 누가 보여야 돼? 근데 야곱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재산 충난 게 보였어요. 근데 야곱은 뭐는 자신 있죠? 6년 만에 재산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고생하면 어쩐다? 회복하고 충분히 한다. 해가지고 세겜 쪽에 자리 잡습니다. 어디 가는 걸 안 하고. 안 하고 세겜에 자리 잡고 그곳에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 것이 숫곳이죠. 숫곳 사가지고 거기서 양치고 버팁니다. 몇 년간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몇 년간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제법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사건이 거기 34장에 터지죠.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또 벌인 끔찍한 일이 있죠.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합니까?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그 내용이 34장에 있습니다. 이 34장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기본으로 가보면 야곱의 선택 때문입니다.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이런 데까지 온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흔히 나비 효과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심은대로 거둔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선택 하나가 나중에 내가 그때 이런 선택 안 했더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을 텐데 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 생에는요, 정반대로 어떤 데 감사한 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참 잘 심었구나. 그때 내가 이런 선택하길 정말 잘한 거구나. 하는 그런 선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 34장의 사건이 왜 만나졌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세겜에 머물러서 숲곳에 이곳에 양칠 목적으로 머물렀던 것이 결국 그 다음 일을
가져왔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럴 때 야곱에게 보이는 게 있죠. 야곱은 여전히요,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은 인식했을지 모르나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때도 야곱이 그럼 뭘 붙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재산을 자기 손에 붙잡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내용이 34장입니다. 이때 이 사건이 야곱의 생에 큰 위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이때 세겜 사람을 다 죽이는데 첫 번째로 앞장섰던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시므온과 레이, 디나의 오빠잖아요. 친오빠가 둘이 대해서 여기 축복하기를 거절한 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때면 이때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 실제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35장 가면 야곱을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그가 맨 처음 만났던 베델. 베델 거기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9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35장 9절. 예, 읽어볼까요? 야곱이 너를 갖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계속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계속요. 내가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이 장면이 언제 장면이었죠? 하나님 예전에 맨 처음 베델에서 사다리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이번에 다시 나타나서요. 밧다란에서 돌아갔을 때 다시 나타나서 어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누구부터 약속을 이어가도록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식은 여기 35장이 됩니다. 베델에서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도리 그가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여기 베델에서의 만남이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식 장면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 이후 여기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야곱의 이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슬프게도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것만 나와요. 첫 번째 잃어버린 게 뭐죠? 여기 35장에서는 라헬을 잃습니다. 누가 태어나죠? 대신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36장은 에서의 족보니까요. 에서 족보 나름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37장 잠깐만요. 35장이죠? 예. 37장에 거기 2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거기서 또 출발합니다. 여기 족보라는 부분에 위주로 묶어놔 보시고요. 족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10번째 족보가 여기 3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간단하게 좀 기록된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라헬을 잃고 두 번째 그 다음 37장 이후에 요셉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가 집을 나가 버립니다. 지금 루벤은 자기 아내하고 서로 통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크게 실망을 줬어요?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장자가, 그 다음 큰아들이 누구예요?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요셉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온 게 뭡니까?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와서 뭘 잃어버립니까? 재산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런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베냐민. 자기 아들들한테 베냐민까지 내놓아야 됐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130세입니다. 그가 맨 처음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되게 해줬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 알았겠지만 충분히 인식했겠지만 제사도 계속 드립니다. 그러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가 잡고 싶은 거 열심히 잡고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하게 시간 쉬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누구 이야기가 제일 분량이 많냐?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인생에. 우리 권호영 성도님은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이야기가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저도 중본 정도 많진 않고 많지는 않고, 한 네. 200페이지 200페이지는 된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좀, 참, 이삭처럼 좀 짧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야곱은 인생 얘기가 참 길어집니다. 길어진 가운데, 거기 이제 37장 가시면, 요셉 이야기가 출발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의 나이가 보이시죠? 2절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17세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7세. 자, 이때 정도에, 어, 야곱이, 이삭과 서로 교류하고 있었을까요? 교류 안 하고 있었을까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교류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물어봐서 네. 잠깐만, 제가 본문을 한 군데 있는데, 예. 거기 앞서서 35장을 좀 가보세요. 35장 베델로 올라갔다 오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다가, 그리고 저기 죽습니다. 라헬, 라헬도 죽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유모가 죽죠. 어머니 유모, 죽은 사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 베델에 내려와서 야곱이 그 다음 행보가 좀 보이시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진작 이 길로 왔으면 좋았을 걸. 이제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삭이 현재 어떤 상태?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고려하던 헤브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그 이후에 180세 돼서 세상을 떠난 얘기 나옵니다. 그럼 180세 떠날 때까지 야곱하고 여기 에서가 함께 가나안 땅에 살던 시간이 적어도 여기 본문상을 읽어보면요. 사실 10년은 넘어 보여요. 제법 좀 되어 보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버지 이삭을 나름 야곱이 배려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게 요셉이라고 봐요. 색동옷을 입혀서 예쁜 옷 입혀가지고 자기 아들을 어디든지 자꾸 누구에게로 할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잘 보면요. 우리가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셉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야곱으로 이으면 이해가 됩니까? 근데요, 이삭에게서 요셉으로 이으면 의외로 이해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손자에게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요셉이 17세에 잡혀가기 전까지 할아버지와 만났던 시간, 그 시간이 제법 할아버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고, 잘 보면 180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세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전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무슨 소식이 갑자기 들려지는 것 같을까요? 손주가 죽어버렸다. 그 소식이 와서 아마도 그게 더 큰 충격이 돼서 이삭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봐요. 굳이 성경을 안 쓰고 있으면 몰라요. 이제 미루어 짐작인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주변에 이제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조금 좀 가능성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이삭이 죽기 전까지 이 요셉에게 남겨준 영향력이 있어서
요셉이 애굽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이죠. 성경에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요. 근데 요셉의 생애에서는요, 하나님과 직접 만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꿈은 보여주시죠. 집잡들이 절하고, 하늘에 별들이 절하고, 이런 꿈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없다니까요. 직접 현현하신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직접 하나님 만나시는 그런 사건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인생들이 지금 현재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 경험을, 신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많지 않지만 여기 요셉처럼 사는 인생은 우리가 많다고 봐요. 살 수 있는 인생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내 인생에 어떤 표징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해서,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이 여기 이삭과의 만남이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17세 이전에. 제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37장에서 여기서 그만 꿈 두 개 꾸고 형들 찾아갔다가 요셉이 팔려버립니다. 팔릴 때 사실은 형들은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말렸던 사람이 루벤이죠. 루벤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이는 것 대신에 다르게 죽이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거기 26절 보시면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보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자. 누가 이 제안한 겁니까? 유다가 한 게 나옵니다. 노예로 팔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란 말입니다, 그거. 너 노예로 살다 죽어라는 말이지, 살으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죽이는 방법을 제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런 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 팔립니다. 팔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요셉이 없다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이, 루벤은 지금 소모하고 비라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아버지 신망을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몬과 레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상의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 37장 끝에 울고만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이렇지 않기를만 기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집의 전체, 어떻게 보면 대소사를 의논하고 아버지가 또 나름 의지할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다. 자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셉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것들을 자꾸 보다가 그 다음에 거기 38장 천벌이가 이 표현 있죠.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유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다음에 유다는 사실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나름 그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 그 후의 시간 안에서 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다루기는 도저히 어려워요. 그가 아내를 얻은 것도 이전에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식들도 이전에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가진 않았다 그거죠. 집을 나가진 않았다. 근데 집을 아예 나가게 됩니다. 형제로부터. 저는 유다가 거기 38장 1절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떠났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본문을 굳이 쓴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가서 방황한 이야기. 그곳에서 새 아들 낳고 새 아들 낳아서 그 며느리하고 조금 좀 부끄러운 일까지 경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일지는 우리 성경이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은데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겪고서요. 나중에 보면 이 다음에 보면 유다가 집에 돌아온 게 보입니다. 보통 창세기를 읽으면 이게 보여요. 자, 아브라함하고 누구를 비교한다고요? 대조. 아브라함하고 나란히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 근데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린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이잖아요.
롯은 하나님께 붙들렸나요? 떨어져 나간 건가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힌 사람 누구로 보이세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떠세요?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람이 야곱과 에서죠. 그래도 어쩐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 야곱이고, 인간적으로 좀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이 누구? 에서 같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되는 사람이 요셉하고 유다예요. 요셉하고 유다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죠. 유다는 어때요? 떨어져 나갔죠. 나갔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경우는 앞서서의 귀조 대교 공간은 좀 달라요. 앞서서는 다 떠나죠. 그냥 떠나서 끝났어요. 근데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케이스. 그런 형태가 여기 유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하는 걸로 보통 이해되죠. 네. 그 이야기가 거기 38장입니다. 유다 이야기. 유다 이야기. 그리고 유다 이야기 바로 다음에 누구 이야기로 이어집니까? 39장.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를 비교해서 읽으라는 겁니까? 유다와 요셉 이야기를 비교해서 읽으라 하는 본문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로 팔렸지만 그곳에서 표현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39장에 반복된 표현이 나올 거예요. 첫째, 2절 첫머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3절 첫머리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39장 맨 끝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어떻게 39장을 최종 정리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럼 여기 39장에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든 감옥 속에 있든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실 누구한테 약속하셨었죠? 야곱.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 물론 야곱도 경험했지만 야곱은 좀 무시를 했던 것 같고 흘려버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걸 기억하고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여기 요셉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삶이 뭐 아주 평탄한 길로 가는 건 아닐 수 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슬픈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어떻게 됐다? 잘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제 삶이 힘듭니다.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실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39장까지는 요셉의 생애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40장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반전이 되게 된 게 꿈이죠. 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이거 보면 조금 좀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감옥인데 어떻게 시위대장 개인 집에 감옥이 있습니까? 국가 큰 재수의 감옥인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된 측면이잖아요. 그만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기 당시 바로에게 신망을 얻은 사람이겠다 싶은 건 있고, 그리고 국가 최고 고위직의 제수들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의 제수들은 따로 관리하는 감옥이 있었겠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 감옥 속에 들어오는데 감옥의 특징이 있겠죠. 혹시 이쪽 감옥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유럽의 감옥의 특징, 땅 속에 있다는 것. 땅 속. 땅 속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갇힌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고 일상생활 하는 사람 보고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온 대조군인데 그 표현이 이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운데서도 이 보디발의 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에게 시종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 시종 든 사람이 누구? 요셉인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죠. 방에 채찍건 두 사람이. 그래서 뭐, 그 꿈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거기 가운데 요셉의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 8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요셉의 생애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기 인생의 사건도 해석을 하고요. 꿈도 해석을 하고 만남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해석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이 요셉이죠. 이 두 사람도 꿈의 해석을 하고요. 해석대로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뭡니까? 23절. 잊어버렸답니다. 이 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제 뭐 기억할 일도 없겠죠. 살아남은 사람도 잊어먹어버렸다 하는 걸로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사건, 41장 사건의 복선이 되죠. 41장 사건에 누구도 꿈을 꿉니까? 41장에서 바로도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꿀 때 두 가지 꿈을 좀 함께 꾸죠. 네. 한 번은 소 꿈이고 또 한 번은 이삭 꿈이죠. 두 꿈인데 먼저 파리한 이삭이 있고 아니죠. 풍성한 이삭, 그다음에 아주 살찐 소, 그리고 파리한 소, 파리한 이삭. 소가 소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근데 여기는 소가 소를 먹습니다. 거기 사절 보시면 소가 소를 먹어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꿨을 때 그냥 꿈으로 생각을 못했던 바로의 또 생각도 있었겠죠. 이걸 꿈을 거기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떠오른 거죠. 옛날 그 청년 할 때 이 요셉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앞서서 요셉도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12절 있죠. 41장 12절 읽어보실까요?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청년입니다. 요셉도 자기를 말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항상 나는 어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에 출발되어졌고 또 요셉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때 그 꿈을 말할 때, 꿈의 해석을 말할 때 다시 한번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16절 읽어주실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석은 누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거란 거죠. 7년 풍년, 7년 흉년. 이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하실 일이라 바로에게 두 번 거듭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흉년이 들 때 그 곡식을 잔뜩 저장을 해가지고 흉년 들 때를 대비하면 그 7년 흉년 넉넉히 극복해내고 나라가 온전히 설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자 대안까지 제시하자. 그러자 바로와 신하들이 이 요셉의 꿈 해석과 그 대안까지도 아주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37절이 그러죠? 37절에 네,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누구로 삼습니까? 총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41절에 그러죠? 이 총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아닙니다. 이 분야의 총리입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몇 사람 있죠?
교육부 총리가 있죠. 그다음에 재경부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총리가 몇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근데 이때도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각각의 영역의 총리들이 있습니다. 영역 총리 가운데서 여기 특별 재난 총리라고 할까요? 재난 담당 총리, 재난 국복 총리 그런 총리로 임명된 겁니다. 그쪽 총리로. 그러니까 여기를 또 요셉을 갖다가 바로 밑에 최고 2인자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2인자가 많다 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읽으시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잔뜩 준비해 놓죠. 저장고에 잔뜩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흉년을 맞이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 53절 보시면 애굽 땅에 드디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애굽 온 땅이 굶주렸다는 겁니다. 애굽이 굶주린다는 말이 상상이 되세요? 애굽이 굶주린다. 그 당시엔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뭐가 어디가 있다? 나일강이 있다. 나일강의 풍요가 애굽을 수천 년 동안 제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굶주린다? 먹을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의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전에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 가고자 합니까?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어디 가고자 합니까? 그럼 애굽은 흉년이 안 된단 말인 거잖아요. 근데 애굽마저도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게 됐을 때 드디어 이때 요셉의 모든 행정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때문에 주변 애굽이 그런다면 그 주변 나라도 큰 기근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표현으로 이어지죠. 5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예. 자, 이러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거기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6절.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 30세. 그때부터 7년 풍년이 되죠. 그럼 일단 7년 지났죠. 37세. 그러면 흉년 되면 38세. 그리고 2년째면 39세. 이렇게 돼가겠죠. 근데 38세 때 그 해 바로 나오죠. 42장에. 42장에 그 해가 나오잖아요. 그 해. 그러면 첫 흉년이 든 그 해가 될 겁니다. 첫 흉년은 그 해. 그 해에 저쪽 가나안 땅에 살던 누구도 야곱의 가족도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가게 됐다는 겁니다. 식량을 사러 가게 됐다.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형제를 보냈다는 거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야곱이 누구는 손에서 안 놓으려고 합니까? 베냐민은 손에서 안 놓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평생 특징이 뭐라고요? 아, 교수님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잡는다보다는 안 놓는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잡으면 안 놓는. 베냐민을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만 가가지고 여기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은 뭐가 생각났습니까? 꿈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꿈. 요셉,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죠? 형들의 밀당을 자기 밀단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 11별과 해,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 꿈이 생각나는데 어쨌든지 그들에게 뭐 조금 좋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일단 말은 조금 좀 정반대로 합니다. 8절, 9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고 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 대하여 뭘 생각했다고요? 예, 꿈. 얘들이 그 꿈 생각했답니다. 계속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뭔가 이 나라에 약탈하라고 너희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위협 어조를 합니다.
기세를 확 눌렸겠죠, 그냥. 총리가 도둑을 이런 말 하면 얼마나 기세가 눌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아닙니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네 주여. 결국은 무릎 꿇었죠. 네 주여. 네 주여. 네. 그러면서 뭐 당신의 종 우리들은 그런 표현도 씁니다. 13절 보시면 당신의 종 우리들은 뭐 하여튼 이런 표현 쓰고 아버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 없었단 말이 누가 없어진 겁니까? 요새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야기하다가 심지어 남은 한 명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나름 이야기하되 누구를 빌미 삼냐 그러면 시므온이죠. 시므온을 감옥 속에 가두고 시므온 한 사람 놔두고 너희 다녀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죠. 18절 보시면 맨 처음에 시므온 가뒀다가 전체를 다 가뒀다가 3일 정도 가두고 난 다음에 시므온 한 사람만 두고 나머지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이하 좀 읽어주실까요? 나을 만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 곡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은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이거. 괜히 또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왜 아우를 말해가지고 또 아버지도 왜 니네가 네 동생이 있다고 말했냐 이런 말을 듣긴 하죠. 어쨌든지 이게 요셉이 추궁이었고 실토할 수밖에 없게 또 만들었겠죠. 이때 남긴 사람이 누구? 시몬이 감옥에 남고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갈 때 또 이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져간 곡식 속에다가 돈을 득득 넣습니다. 가져갔던 돈 넣어가지고 가면서 이 돈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아버지는 또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해요? 시몬 살아갔을 네, 시몬 아무 저것들이죠. 가가지고 이 양식 사오라고 했더니 시몬까지 팔아가지고 양식 사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조금 좀 복잡하게 이 일을 좀 추진합니다만은 근데 그 다음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43장 가보시면 맨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 베냐민은 기어이 안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보낸다 합니다. 하지만 43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가져온 양식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결국 누구도 야곱마저도 애굽 다녀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걸 가되 이번엔 누가 나서냐 그러면 나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거기 3절 보시면 유다입니다. 유다. 이때 2차 애국 방문단의 대표는 누구다? 유다다 하는 게 이때 보입니다. 형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약속하고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했던 여기 야곱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움켜쥐는 걸 포기합니다. 거기가 14절입니다. 14절은 좀 밑줄 글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라. 야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마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 야곱이 130세 이후 누렸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삶, 그게 우리에게 또 실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이 시험하죠. 또는 아니면 베냐민만 놓고 가라 하는 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누가 자기를 내놓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여기 베냐민을 두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인 게 있었을 겁니다. 요셉에게 자기 형들은 그거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 노예로 팔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형들이 떠올랄 겁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첫 번째도 있었지만 두 번째 여기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먹은 게 오늘날 이런 일이 겪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혼자 가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형들을 봅니다.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들. 그 형들을 보고 정말 요셉이 크게 울고 형들과 새로운 만남을 출발한 내용이 거기 44장, 45장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45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답니다. 왜 바로의 궁중에 애굽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러면 요셉의 집이 바로의 궁전 바로 옆에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들렸겠죠.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왕의 최측근들이요, 왕의 그 궁궐 주변을 에워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유사시는요, 이들이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이어져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바세바 사건이에요.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 왕의 바로 주변 다윗이 궁궐에 가면 다 보일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거리에 우리아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도리 거꾸로 이용했던 사람이 바세바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측면에서는. 근데 여기도 그의 물음소리가 궁궐에 들린 이유가 그만큼 왕의 최측근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다는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계속 읽어주실까요? 5절까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거기 5절 뒷부분은 우리 줄거야 될 부분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요셉의 해석입니다. 사건 해석. 요셉에게는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는 게 보입니다. 꿈도 해석하죠. 근데 오늘 왜 이런 사건이 있게 됐는가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도 요셉이 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해석도 필요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신 그 뜻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르게 해석하니. 그래서 거기 부분을 밑줄 긋고요. 계속 그 다음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럼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다? 2년, 흉년 2년째니까 39이다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게 다 요셉의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해석.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합니다. 야곱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애굽 땅에 안 가려고 하죠.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여기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가고 있죠? 저는 이삭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삭이 내려가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곳에 머물면 볼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야곱에게 유언으로 물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요 가나안 땅 돌아와 가지고 딴 데 안 가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기근이 들어도 어디에 머물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내려가면 더 기근을 피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을 사올지언정 가나안 땅에서 안 떠나려고 합니다. 안 떠나려고. 그런데 요셉이 뭐를 아버지한테 요청합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다음 요셉의 또 야곱의 또 고민도 있게 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은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여기 뒷부분에 가면요. 요셉이 아무리 봐도 여기 기근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44장, 45장 여기서 요셉이 자꾸 울어요. 음, 그러면서 지난 그의 그 형들에 대한 그 감정 같은 것도 함께 좀 녹아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 이제 바로의 공정에 전해지니까 바로가 정식으로요. 이 요셉의 가족을 여기 애굽 땅으로 데려오라고 허가를 내줍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 들어간 게 누구의 허가가 있었다고요? 바로의 허가.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파고 허가가 있어야 되죠. 그럼 누구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요셉. 그래서 요셉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 모세. 이제 나중에 그렇게 또 되죠. 그래서 정식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뭐 10가지 장을 내리긴 합니다만은 허락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게 하시죠. 이때도 허락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알려줬을 때 표현은 이렇게 났어요. 2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5절, 26절. 네. 그들이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딸을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고 이번 표현했어요. 어리둥절했다. 근데 이게 이전 개역 한글에 기색했다고 나오거든요. 기색했단 말은 기절했다는 말이에요. 크게 충격받았다라고 원래 말로 써야 되니까 그럼 어리둥절했단 말은 너무 좀 표현이 약한 것 같아요. 번역을 이렇게 놓으신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럼 어리둥절했단 말은 기운이 팍 이랬단 말 아니에요. 그랬다가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리둥절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좀 표현이 그잖아요. 음.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이 처음으로 이런 말 합니다. 야곱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카도다. 야곱의 지난 생애가 뭡니까? 부조가도다. 항상 부조가도였어요. 근데 드디어 야곱 입에서 뭔 말이 나옵니까? 조카도다.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가 참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로 바로 출발하는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궁금한 겁니다. 다 무르익었죠. 조건은 무르익었습니다. 심지어 바로에 오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허가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겠는가? 그래서 46장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러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허락하신 건가? 그게 궁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거기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굽에 대해서 내려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는 내 아버지는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근데 너는 내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맨 처음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거기 사들 첫머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서 야곱에게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의 나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나이가 65세인지 70세인지 75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130세 이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과 만나죠. 그때 내려간 사람들의 그 이름은 8절 이하로 있죠. 8절 이하에 그의 가족들 전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 27절까지죠. 27절까지 전체 야곱 가족 이름을 전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 근데 이게 이름의 숫자가 살짝 다른 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75명이던가요? 좀 이름의 수가 좀 달라요. 여기는 70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드디어 요셉과 아버지가 만납니다. 만나서 광경을 이렇게 좀 썼습니다. 거기 2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리고요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을 설명을 안 해놨어요. 얼마나 울었다. 한참 울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두 분 다 한참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또 한 번 이런 말합니다. 족합니다. 이분의 언어가 뒤에 바뀌고 있습니다. 인생 130대 때부터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족하도다. 참. 저도 얼른 이런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그 밀 이렇게 기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나일강이라면 또 어떤 일도 하겠습니까? 업도 종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는 조금 좀 천시 여긴다. 목축은 좀 천시 여긴다 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음, 거기 가증역이니까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면 고센 땅에 주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 어떤 농업이란 겁니까? 목축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어쨌든 고센 땅에 가면요, 고생해요. 그렇죠? 이곳에서 좀 맨 처음에 저 요셉 덕분에 좀 잘 살았다가 왕조 바뀌면서부터 고생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100년 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요셉과 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물어보죠. 이 8절 말씀은 그 노 목사님께서 아주 좀 즐겨 쓰는 말씀이죠.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좀 발끈하다는 겁니다. 좀 이게 그냥 곱게 말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발끈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쓴다는 거죠. 계속요. 야곱이 말을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가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면 야곱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좀 건늙었단 말이겠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좀 늙어 보인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그것도 여기저기 파로가 보기에는 나이가 130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180세 살았잖아요. 그러면 한 200세 될 보이는 어른 같다, 야. 막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죠. 어,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그때 130세여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기근이 몇 년 남았죠? 기근이 5년 남았습니다. 5년. 예,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13절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로 해가지고 그 모든 기근을 요셉이 바로에게 아주 유리한 그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걸 땅들과 모든 걸 다 바로의 것을 만듭니다. 국가 소유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나중에 국민들에게 여기 애굽 사람들한테 나눠주고서 대신에 뭐를 소작하는 거죠. 5개 나눠가지고 5개 나눈가요? 5개 나눠서 4개는 네 가지고 1개는 바쳐라 하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 26절에 있죠. 26절에. 그래서 세금은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 20%. 노 목사님 주장이신가요? 하여튼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거에다가 나머지까지 하면 20% 훨씬 넘는다 하는 주장을 하시는 노 목사님 이야기가 있죠. 예.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글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세금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좀 또 별도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애굽 토지법입니다. 토지법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사는 이야기는 27절 이하입니다. 고센 땅에 살아서 번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 땅에서 몇 년을 더 살았다. 17년 더 살아서 그 나이가 147세까지 살았다. 하면서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가까웠을 때 아버지와 같은 그 연세 많은 특징이 나왔죠.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특징이 아버지에게도 있었지만 여기 야곱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요셉더러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라 합니다. 48장 넘어가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럼 이 병들었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겠죠. 이번 이 병 못 이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나보실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였겠죠. 그런 단순한 그런 병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았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다란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죽기 전에 여기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 이야기를 해주죠. 라헬이 어디 묻혔다는 이야기. 베들레헴 에브라길 거기 묻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장해달라는 이야기일까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브라길에 거기에 너의 어머니 무덤이 있다. 꼭 기억하고 한번 찾아봐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때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몸의 현상이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많아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 지금 빛이 보이세요? 뭐 분명히 사람도 좀 보이세요? 어떤 글자도 좀 보이신가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네. 자, 어쨌든지 그거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요. 요셉이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생각 못했죠.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먼저 아버지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게 하며 그러면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오른손은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장자.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야곱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행복했던 사람일까요? 그것 때문에 못마땅했던 사람일까요?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이랬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고백합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 자기 출생마저도 하나님 앞에 선물이었다 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더더구나 그 다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합니다. 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다음에 경쟁은요 상당히 오래갑니다. 사실 사사기도 보면요 사사기에서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경쟁이 은근히 보입니다.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한참 활약할 때 사실 옆에서 꼬투리 잡고 트집 잡은 민족 족속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므낫세 사람으로서 또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입다예요. 입다가 또 그가 큰 활약을 하죠. 그때 또 트집 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심지어 입다는요, 여단 동편 사람이거든요. 길라 땅까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 가가지고 시비 걸려고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수많은 그 에브라임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뭐죠? 뭐라고 말해보게 하죠? 쉽볼렛 해봐. 이 말이 거기 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에브라임은 므낫세에 대해서 은근하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있다고 봅니다. 에브라임은 장자인데 땅을 하나 받죠. 근데 므낫세는 땅을 한 개 받아요, 두 개 받아요. 요단 동편에도 한 개, 서편에도 한 개, 둘 다 받잖아요. 원래 두 개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돼요? 장자가 받아야지. 근데 땅은 두 개 누가 받고? 므낫세가 받고, 에브라임 땅에는 다만 실로, 거기에 성막만 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 중심부긴 중심부지만, 도리어 장자 혜택 못 받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집파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그 다음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후에 므낫세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그 모든 12지파 가운데 이상은 위쪽에 있던 게 분명합니다. 이런 것도 뭐 나중에 또 함께 사건과 함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음, 거기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게 평생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신 이야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도 자기 후손들한테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합니다. 그 세겜 땅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요셉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제일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아닙니까? 근데 므낫세에게 안 가요. 세겜이 누구한테 가요? 에이브라임에게 갑니다. 누가 또 중심이란 겁니까? 에이브라임도 중심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상이 3절 보시면 루벤이죠. 루벤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도요. 거기 5절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 7절까지 보시면 뭐예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누구부터 합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기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죠. 거기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요라는 말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란 말이 사자란 말이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심부름꾼이 아니고 라이온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같이 온 거죠. 그리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 있을 것이다. 그럼 유다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3절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사갈. 그리고 16절 단이고요. 그리고 19절 가십니다. 간. 그리고 20절 아셀. 그리고 21절 납달리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순서는 여기 잠깐 창세기 여기 49장 순서는 어떤 순서예요? 나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 순서대로. 큰 나이에, 나이 제일 많은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이.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 순서대로 지금 여기저기 축복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각 민족을 열갈 때 방법을 좀 잘 봐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각각 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 창세기는 나이 순서다 하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보시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거기 25절이죠. 25절.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여기 뒤에 첫머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때는 바라카입니다. 근데 뒤에 하늘의 복 베라카, 그리고 아래 깊은 샘의 복 베라카, 젖먹이는 복 베라카, 태의 복도 베라카로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뒤에 베라카란 말은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셉의 가문, 요셉 지파에게, 요셉의 이제 후손에게 야곱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장자 역할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자란 말이 아닙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주변의 다른 지파들도 무슨 복을 누리기를?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누리도록 네가 힘써달라는 겁니다. 이게. 너만 누리지 말고. 이게 장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25절은요. 축복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부탁. 너는 이렇게 좀 장자 역할을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하고 분량대로 거기 28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이 분량이란 건요. 아버지가 경험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경험한 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어떤 자식은 사실은 이름은 열고 있으나 축복하진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죽은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50장에 보면 이 야곱의 장례식이죠. 장례식이 있고요. 장례식은 여기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애굽에 묻히지 않았죠. 묻히지 않고 여기 헤브론 막벨라 굴에 그쪽에 묻힌 게 보입니다. 올라갈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그래가지고 지명이 하나 생긴 게 보이시죠? 거기 11절에 예,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집트란 말입니다. 이집트. 예. 아벨은 울다, 통곡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요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제일 불안해지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을 따로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올 때 또 절하죠. 또 절을 하게 됩니다. 거기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꿈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0절이 요셉의 해석이죠. 19절과 20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는 뭐예요? 해석이에요. 사건에 대한 해석. 요셉의 해석인 거죠. 해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자기는 했으니까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무엇이냐?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의 생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해석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셉의 이제 생애를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브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나중에 이 입관한 요셉의 이 시신을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져가는 게 보입니다. 가져가는 게 나중에 보여요. 그리고 여기 두 대상자가 보입니다. 하나는 24절 보면 요셉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형제들에게 말하고요. 25절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보다 형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형들이 더 오래 생존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걸로 좀 볼 수 있는 게가 24절 같고요. 그리고 25절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야곱 은 전체에게 말을 하고 이 부탁을 한 것을 기억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을 했단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 반드시 갈 걸 생각하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언하는 게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아마 이런 유언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애굽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적과 꿀 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땅에 사는 그들에게 그래도 요셉의 이런 부탁 유언은 그나마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는 또 명분, 또 그래도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만드는 무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무덤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민족 요셉의 무덤 지날 때마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나게 만드는 중요한 표징이 되었을 걸로 자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산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갈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만드는 마지막 그의 선물이었겠다 싶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끝내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맨 마지막은 입관하였더라. 죽었더라로 마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보게 하신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고요. 그중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만나야 할 대상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아름답게 성령 감동 따라 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주의 말씀인 창세기를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되도록이면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꼭 점검해 보려고 했고 또 이를 따라서 다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갈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들어야 할 걸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봐야 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셔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까지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강좌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 허락하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데요. 좀 넘겨주실까요? 다음 강좌는 출애굽기입니다. 다음 출애굽기고 4월에 없습니다. 지금 4월 할 모임을 오늘 한 겁니다. 오늘 한 거기 때문에 4월에는 모임이 없고요. 5월 9일입니다. 현재 일정은 5월 9일입니다. 이 교회하고 또 일정이 서로 또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잠정적으로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날 첫 주 주일 지난 토요일
그날로 보통 우리가 일정을 생각하고 준비해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5월 9일 날 우리가 함께 또 반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참 좋은 따뜻한 날인데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